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의 후손에게도 죄가 흘러가는 모습이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아들인 가인에게로 이어지면서 그 죄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며 동생 아벨은 양떼를 기르는 자였고 형 가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인은 땅의 열매에서 제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왔고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매우 화가 났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표정이 바뀌어 버렸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가 났고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의 원래 표현은 얼굴이 떨어졌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을 행한다면 얼굴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며 그를 지적하세요. 즉 가인의 얼굴이 떨어진 것, 안색이 변한 것은 선을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덧붙이세요. 죄가 그 문에 누워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죄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항상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이렇게 가인을 원하지만 그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게 말하였고 들판 안에서 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아담이 죄를 알게 되고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죄의 양상이 훨씬 더 커져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세요. 그러자 가인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변명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버지 아담도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적이 있죠. 그때와 비교해 보면 아들 가인의 반응이 훨씬 더 반항적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변명을 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 형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언하세요. 가인이 일을 해도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가인이 이제는 돌아다니는 자와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를 말하죠. 가인이 그런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뒤에 가인은 하나님께 말해요. 자신의 죄 벌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죄 벌은 죄책이라는 말인데 죄로 인한 결과, 처벌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죄를 낳은 이후에 첫 번째로 살인을 행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달랐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달랐던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이 둘의 제물에 있어서 피 흘림이 있는 것과 피 흘림이 없는 것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을 살펴보면 사실 이 두 의견은 둘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 관점으로는 사실 아직 제사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라 하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관점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그 자체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있는 가죽옷을 죄인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피 흘림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모두에서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물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사법에서 그리고 제사법이 나온 그 이후의 시점으로는 소재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곡식 제사를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재의 의미와 같은
같은 단어인데 가인의 제사가 피 흘림이 없다고 제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딘가 이 단어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피 흘림과는 상관없다. 이 두 의견 모두가 나름의 근거가 있다라고 보았죠. 우리는 오히려 그 전후의 맥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설명한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벨과 가인은 제물을 선별한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열매로부터 제물을 가져왔다고만 나와 있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부터 제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둘이 똑같이 가려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으로부터 드렸다. 이 정도로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보다 아벨이 더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혀요. 가인의 경우는 그 땅의 열매로부터 드린 거예요. 특별히 구별하였다는 강조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벨은 그의 양떼의 첫째들로부터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들로부터 드렸습니다. 어딘가 구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죠. 이들이 드린 제물만 봐도 하나님께 누가 더 마음을 쏟아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때의 가인의 반응을 보면 가인의 마음가짐이 드러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죠. 가인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로 제물을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화냈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가 그분께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은혜로 그분 앞에서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냐라는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드린다. 이런 식의 공로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받냐라는 거죠. 아벨은 물론 그의 모습에서도 은혜로 나아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제물을 드린 방식을 보면 그는 적어도 은혜를 아는 자처럼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물의 종류, 피 흘림의 여부보다는 바로 이 차이들이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이 이루어낸 결과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난 두 형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어머니인 하와는 아들을 향하여 기대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1절에서 하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표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표현은 하와의 기대가 분명히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유명한 구절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절로서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가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된 구절이죠. 이 말씀을 들은 하와는 자기가 아들을 낳자 이 말씀을 떠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남자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야말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신을 속인 뱀에게 바로 이 아들, 자기의 첫째 아들의 때에 보복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도 그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합니다. 자신과 남편의 때보다도 죄악은 더 커져 보이고 죄책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7절과 9절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동시에 그의 지금 안색이 변한 상태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렇게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가지로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가인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형제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변명은 기본이거니와 거짓말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하와의 기대처럼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남자가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과 남편이 지은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이것이 하와의 기대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 이 전체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무거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저주받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대상은 사실은 뱀이었고 땅이었습니다. 14절과 17절 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된 대상은 뱀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대상이 가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대상이 가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때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가인의 때에는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훨씬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땀을 흘려서라도 먹을 것을 먹는 상황과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주를 받은 가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죠. 게다가 땅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세요.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었고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은 자기를 발견하는 모든 자가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7배를 보복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표시를 두셔서 그를 발견하는 모든 자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가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가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내에게서 아들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에녹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높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높이 두었습니다. 뒤에서 나올 바벨탑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내용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으로 계속 머물렀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입었음에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요한 1서와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유다서 1장 화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성경 전체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멸망받는 길로 간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하죠.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멸망받는 길로 간 자로 인식이 됩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무거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시대로 표현해 보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멸망받는 길로 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것,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그 죄의 충동을 행동으로까지 옮겼던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작된 예배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내세웠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없다. 벌써 아담으로부터 한 대만 지났는데도 이렇게 죄의 영향은 엄청나게 확대되어 갔습니다. 살인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 변명하고 대들고. 가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더 죄에 깊이 함몰되어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살아왔겠습니까? 죄를 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 하신 것은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일궈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우리는 이미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미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나 가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덕분에 값없이, 우리가 치른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 양의 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이에요. 공교롭게도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었고 그가 그 제물에서 흘린 피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을 지니고 있다고도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내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행하신 일 안에서 나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 옷은 어떤 옷이냐면 14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는요, 흰색이 아니죠. 그런데 그 피에 옷을 씻으니 옷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로 씻은 사람에게, 옷을 씻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아벨의 피가 분명히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아벨의 피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땅으로부터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피가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아벨이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임당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그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말로 읽히죠.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즉, 그 피로 옷을 씻어 그 피로 인하여 덮이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그 피가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 피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인하여 덮이고 자신의 옷이 그 피로 말미암아 씻긴 자는 그 피가 말하기를 이 자는 정결하게 될 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거절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자가 마땅하다라고 그 피가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원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형제임에도 거절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이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믿음으로 여겨졌듯이 우리에게 있는 피, 예수님의 피, 즉 어린 양의 피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은 우리가 접어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인정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악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납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완전히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길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피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이 분명한 길에서 여러분 사시는 평생에 조금도 헷갈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공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을 대상이 자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용납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믿고 나아갈 때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끝까지 그렇게 살며 반드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